사도행전 19장 8절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에 의해서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8절 바울이 한 말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이방의 여러 나라와 이방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는 몇 개월이나 또는 몇 년씩 걸리는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9절이죠. 두 해 동안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이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탄한 것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요. 자기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이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은 태창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방 나라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토록 수고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누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쳤다. 돌에 얼마나 맞았으면 죽은 사람 같이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한다면, 첫째,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사명 때문에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 잘했다 칭찬 듣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칭찬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때문입니다. 사울 때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해요. 이 사울이가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다메섹에 있는 외지에까지 나가 있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를 만났습니다만 참으로 큰 대적이었어요. 사도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자가 주의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얼마나 못된 짓, 나는 죄인 괴수라고 했어. 얼마나 못된 짓 했냐.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빚으로 알고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칭찬 듣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목격했어요. 천국을 목격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것이 천국을 목격한 겁니다. 천국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토록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를 비방하거늘 또 비방을 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비방,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꼭 대적들이, 마귀, 사탄들이 대적하고 비난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다가 하도 비방하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는 날마다 2회 동안 강론하지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첫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을 했죠.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쉴 새 없이 계속 전파했어요. 늘 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이 주제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며 전하셨고 9장 35절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 큰 도시, 마을은 작은 도시잖아요. 작은 마을, 큰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산에서 팔복 가르치셨죠. 산에서도, 바닷가에서 씨뿌림의 비유, 또 광야에서, 집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베디스다 못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치료시켜 주시면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증거로, 천국에 대한 증거로, 믿게 하기 위한 증거로 표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에 우편 강도에게 뭐라 했습니까?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참여한 거예요.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운명한 그 순간에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전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천국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지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것은 바울과 같은 서방의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강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명령에 의하여 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 그러한 교훈도 내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하 만민에게 천국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다 됐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다 됐다. 뭐 몇 족속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널리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입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강론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증언이요, 증거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증언이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확실한 증언과 증거입니다. 그렇죠? 또 어떠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두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까지도 생생하고 또렷하게 증거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 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증언해 주신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는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 23, 25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진귀한 보석들의 빛과 같이 비추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없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진귀한 보석들로 꾸며진 천국입니다. 진주문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매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신비로운 것들로 되어 있는 천국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사도들은 이에 대하여 증거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았더니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가 이 고난받는 거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증언이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500여 명이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스데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오르는 것, 천국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좋아해요.
천국 가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율동 한번 해볼까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접혀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스데반이 올라간 그 하늘, 저 높은 천국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스데반도 나사로도 천국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승천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승천을 해요,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땅에 떨어져 있을 거야.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산채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승천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승천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즐거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매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런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 바울의 손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도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했는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덮여도 낫는 일은 예수님께 없었어요. 어?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나는 일은 예수님 사역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역이 있었어요. 바울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울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몇 가지 볼까요? 첫째, 귀신 들려 저만은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두 번째, 옥에 갇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참배할 때 옥문이 스르륵 열리는 겁니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간수의 식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죠. 감옥에 갇혀서 갇히는 중에도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간수를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1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밤중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습니다. 졸고 있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져 죽었다.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큰일 났잖아요. 설교 듣다가 죽었다. 바울이 그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다섯 번째, 토인들이 사는 멜리데 섬에서 그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이 손에 독사가 물려가지고 달려있는 거에 안 놓고 그 멜리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보다. 이게 뱀에 물리고 어떤 재난을 받으면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 그를 벌하신다. 그렇게들 토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뱀을 털어보니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도 죽어야 할 바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보고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들, 예수님께 나타난 표적들,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들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와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소설이 아닙니다. 낭설이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와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석 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많은 증거와 말씀들 주신 그 나라, 우리를 그 나라 들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우리의 굳세 믿음, 담대한 믿음, 오로지 주님만을 믿는 믿음 갖게 하셔서 그 나라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들, 온 세계 만민들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